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화에 못 박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인지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현재 인간의 지성으로 잘 모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인간이 지금 가진 지식은 과일 한 개의 겉껍질과 같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첨단의 문물을 자랑한다지만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면은 우연이다 또는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일들은 지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지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인생의 많은 것들이 미궁에 빠지는 거죠. 운명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적론이란 말, 또 소명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은 접근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인간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소명이라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현대인들이 많이 도외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 결과와 과정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인생의 소명이 과연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과연 있다면은, 그 있는데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런 오해와 무지의 결과는 큰 문제가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먼저 그것은 인간이 빠져있는 이 죄악의 바다에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고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죠. 마가복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화에 못 박힘입니다. 성화란 것은 우리 한자 사전에 보면은 거룩할 성자, 변할 화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는 성화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신의 은총을 받아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성화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의 그 형상을 따라 존재한,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를 닮게 지어졌는 거 아니?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비록 죄악으로 오염되긴 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라는 숭고한 목적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성화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구원과 성화가 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성화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삶이 없으면 앞가디가 맞지 않죠. 신자에게 성화가 진행이 될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성화의 목적을 더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오히려 본질이에요. 우리 신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오늘 현대 교계의 최대의 문제는 교세 문제나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고백은 있으면서도 주님을 닮는 성화가 미약하거나 부재한 겁니다. 가장 큰 최대의 현 교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성도나 교회에게 이 성화가 미약하거나 부재하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 존재에 담긴 이 중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목적이 신앙인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지고 있다. 성도들은 이런 목적을 소명으로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소명을 느끼십니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사람들이 있다. 미리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그 인생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냥 교회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딱 집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는 그들을 강력한 뜻 가운데 소명하여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자들의 인생 소명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날마다 부인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성화가 우리 인생의 중심적인 소명이란 말입니다. 이 소명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참 최대의 인생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믿고 있나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데 우리들은 정반대로 죄 안 짓고 조심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나요? 신비입니다. 소명의 신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 때 만약에 그때 제가 제자훈련을 바로 받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만약에 대학생 때 제자훈련을 그런 훈련받는 삶을 시작하지 못했더라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신비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었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원보다 성화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못 보면 안 되겠습니다. 성화를 뺀 구원론은 반쪽 구원론이에요. 오늘 인생의 목적에 승리로 다가가기 위해서 성화를 이해하는 신앙인이 꼭 그런 이해와 또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인간 본성의 문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닮는 것은 포기하고 외면하고 혼탁한 세대를 본받고 어둠의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인생의 결단 내린 사람 정말 찾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도 역시 참 그런 귀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그 원인은 태초 인류 시조의 선택의 실패 때문입니다. 인류 대표자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서도 불순종과 반역을 선택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성도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닮아야지. 맞아요. 예수님 닮아야지. 예, 맞아요. 인정은 하고 그렇게 닮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부패한 우리 본성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소원이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신자 속에 부패한 본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깨달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대사도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고 시커먼 그 잘못된 악이 내 인생 사는 동안에 계속하여 내 안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늘 도사리고 있는 거 깨달으셨습니까? 한 25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필립 얀시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가가기라는 그런 책이 올해의 책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제목을 바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이 저자가 자기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는 오래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기쁨보다는 갈증과 고뇌가 늘 들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진솔한 고백을 그 책에 담아 나왔어요. 우리 한글 번역은 참 더 신랄하게 책명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런 번역을 타이틀로 했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갈등이 없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대사도 바울도 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을 한다.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옛 길을 걸어갑니다. 주일날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어느 정도 결심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은 옛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화에서 예수님을 닮는 면에서 순종해서 거의 조금도 진전이 없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은요, 이런 갈등조차 없어요.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 이런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고민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온 세상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현대인들 거의 누구 할 것 없이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을 하여금 부패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요소이죠. 오늘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사는 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과 자기 안에 본성이 뒤섞여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강한 힘에 짓눌리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회개 고백하기를 반복합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여전히 옛길로 걸어가며 삽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고뇌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사도지만 이런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기록을 했어요. 성화는 우리 본성의 이 부패함과 연약함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성화되어야 돼, 이런 고백조차,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화의 소명을 주셔서 이런 깨달음조차 없다면 아무런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미 있는 그 출발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고뇌하고 갈등만 해야 되겠습니까? 성화를 포기할까요? 성화 포기란 것은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성화 포기하지 마세요. 빌립보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화의 진도가 어디까지이든 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신자가 이 부름을 이행하려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지 딴 거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그 정도가 어디까지이든 간에 성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걸 중단한다면은 그런 하나님 아는 걸 중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는 걸 포기하는 불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자, 성화를 위해서 예비된 복음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너희 힘으로 잘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선택을 하기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결단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지적으로 한번 그렇게 엎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신뢰하고 날마다 결단하며 따라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주와 주님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인데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이 구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란 말은 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 구주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자기의 왕, 자기의 주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 그러죠. 그러나 주님을 주님 대접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가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죽으라면 그저 죽을 수 있는 정도로 벌벌 떨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큐리오스,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매일같이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위에 있는 분이라고 의식도 안 하고 내가 인생의 주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는 못하죠. 자,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좀 전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 죄가 나에게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약해서 시달리는 때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주는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몇 주 전에 했는데요, 성찬을 받는 이유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십자가가 왜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잘 아실 것이고, 구속이 뭡니까? 샀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어떤 매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매장에 물건이 많은데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때부터는 그 내 산 것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관리하지 않겠어요? 누가 비싼 돈 주고 사놓고서는 관리 안 하고 내 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이라는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뜰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으니 우리 성화라는 이 숙제도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속의 강력한 은혜 없이는 성화가 촉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성화를 반드시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옛사람의 미성화된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결단해서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오랜만에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를 합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도 성화에 못 박힘입니다. 여러분, 못 박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 못 박은 것은 여기에 갈라디아 5장 24절은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와서 심지어 우리 찬송가를 보면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못 박힘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 맞는 찬송가를 찾아보려고 오랜 시간 동안에 찬송가를 막 뒤져봤는데, 그러다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찬송가가 그래도 제일 적당해서 오늘 설교 후에 그 찬송 부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또한 못 박힌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24절에. 즉 크리스찬들은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정과 탐심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기 위해서 준비된 거룩한 형틀이에요. 못 박히지 않는 옛 습성과 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못이 박혀야 돼요. 욕심이든지. 그 욕심이 다 되고 십자가의 못을 쾅쾅 박아버려야 돼요. 게으름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내 안에 도사리는 그 옛 습성을 십자가의 못으로 못을 쾅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옛 습성도 십자가의 못을 가지고 확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가 다 그런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전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이 이런 성화를 예수님만이 대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저와 여러분의 교만해도 되고 강력하게 못 박으셨습니까? 내 자랑하는 거, 남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십자가의 못을 가지고 강력히 못을 박으셨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다 모든 순서가 합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로 아멘 소리가 약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우리 성화를 위해서 예비된 그 다음의 복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것은 이게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나는 50년, 80년 믿었으니까 내 안에 욕심 뭐 이런 거, 죄 같은 거 내 안에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줍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모든 죄성들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못 박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삶의 궤도를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기차역에서 열차를 타고 인생 여행을 합니다. 열차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기차예요. 그 열차를 타면은 내내 인간의 욕구를 자아내는 각종 탐욕이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계속 타고 가면은 인간의 본능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이어지기 때문에 욕심의 그 모든 육체적인 욕심을 벗어나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속에서 유혹받고 도전받고 공격받고 시달리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열차를 타고 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잘못한 열차에서 내리고 다른 열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 열차 이름은 성령의 열차입니다. 이 열차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거룩한 동력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는 그 진행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남 사랑하고, 전도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은 어느새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복음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오늘 저는 복음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안 하면은, 의지적으로 선택 안 하면은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은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의 선택입니다. 성화가 빈약한 가운데 신앙의 회의와 죄의 갈등과 또 실패와 예작의 쓰라림 속에서 날마다 그런 경험으로 겪으며 산다면은 아직 육체의 열차를 타고 살기 때문입니다. 속히 결단하십시다. 많은 한국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 닮은 교회가 찾기 어려운 이때
십자가의 열차, 성령의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확증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화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